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을 마치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표정들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시는데요. 저 또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참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윗과 사울을 가장 많이 비교하겠죠. 근데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울의 무리들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린 다윗과 참 많이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비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그런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1장에 다윗은 노브로 갑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거기서 다윗은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필요한 물품, 음식을 취하여 받게 되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지나 가드 지역, 곧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다윗은 1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맞이하게 되고 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부터의 말씀은 그가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부모를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의 부모가 자신과 계속 같이 다닌다고 한다면 위험의 상황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 앞에 의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 왜 모압 땅에 있으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레스프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모습이고요. 6절서부터는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은 7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을 곧 베냐민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죠.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출신이고 자신과 동일한 출신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느냐,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다윗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쩌면 피해망상적인 그러한 이야기까지 막 얘기하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도액이 등장하게 되죠. 9절에 보니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러 바친 거죠. 물론 지금 다윗은 노베에 있진 않지만 도액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다윗이 노베에 있었던 것을 일러 바치게 됩니다. 실제로 도액은 이것을 봤습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21장에 다윗이 노베 지역에 이르러 아히멜렉과 같이 있는 그 상황을 실제로 도액은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쪼르르 가서 사울에게 일러 바친 것이죠. 도액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뒤에 사울은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높 지역으로 가 아히멜렉을 찾아가 아히멜렉을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아히멜렉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죽이는 실질적 일은 도액이
또 하게 됩니다. 참 잔인한 사람이죠. 도액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21장 7절에 보면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에돔 사람이 사울과 같이 있다. 물론 에돔 사람이 그의 신분을 바꾸고 그의 종교를 바꿔서 유다에서와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같은 동족인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있냐면 도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액이 있다라는 것은 도액의 성향이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잘 알 수 있냐면 기회주의자. 도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참 치열하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돔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일러 바치는 사람, 심지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것을 일투족을 일러 바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울의 명령이라면 제사장들까지 제거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에 서슴없는 사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도 꼭 참여하여 자신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지 잘 엿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액은 이러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이러한 도액을 곁에 두고 목자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자리에까지 올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아픈 상황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에 의해서 아픔이 오고, 사람에 의해서 위기가 오고, 사람에 의해서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참 사람만큼 잔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귀신이 뭐가 무서워?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날 해야겠어? 사람이 날 해야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위기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도액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약 400명 정도가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400명 정도 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데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당한 자라는 무엇일까요? 많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한 사람, 빚진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빚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힘들게 그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다윗에게 지금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권력이 높은 사람, 재물이 빵빵해서 다윗에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하면은 여기 이 사람들 쓰십시오, 이 돈 쓰십시오, 내 권력이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야 다윗에게 도움이 될 텐데 전혀 그런 사람과는 그런 부류와는 전혀 먼 그러한 사람들만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필요 없는데,
아, 왜 이 사람들 지금 내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갈 길 가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액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많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도액과 같은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많은 사람은 나의 유익이 된 사람만 나와 함께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이 되어줘야 될까?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들 아시죠? 네, 그런 표정으로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우리가 누가 되라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자?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되어 나를 도와주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나와 함께 하시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자체도 그랬어요. 이 질문 자체도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싶은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내 삶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했다. 유일하게 행한 사람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만 뭔가를 했거든요.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을 잊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되어서 네 옆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레위인이 되어지지 말고 제사장처럼 되어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네 옆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도움이 필요한,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구역 안에, 내 기관 안에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받지? 이 관점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을 받는 데에 초점을 두면요,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사랑 받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데에 초점을 두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럼 모든 이 교회는요,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안 받아도 되니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주려는 데에 자꾸 초점을 두다 보면요, 그 공동체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 그 공동체는 참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강성교회를 사랑이 많은 공동체, 위로가 많은 공동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내가 힘들 때 왜 손 내밀어 주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나 또한 손 내밀어 준 경험이 없기에 손 내밀을 받는 그 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왜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을 때는 넘어가도 힘들 때는 찾아가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더욱 마음을 쏟는 그런 참된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을 이 부활로 증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많은 교회인지 돌아봅니다. 원하옵기는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나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참된 사랑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사랑과 위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